오늘 우리 한국교회 교육자가 정말 교인들을 차별 없이 대하나?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내가 차별 없이 대하나? 공부한 사람, 못한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나? 권력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내가 차별 없이 대했나? 하는 생각할 때 양심이 좀 솔직히나 부끄럽더라고. 어떤 데는 저분은 공부 많이 한 사람, 저분은 못한 사람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나 목회할 때도 하나님 은혜로 교회가 많이 부흥했어요. 뭐 평균으로 내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어떤 때는 한 주일에 한 100명, 어떤 때는 그래서 한 70명, 그래서 평균으로 한 주일에 한 90명씩 담임 목사로 있는 동안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한 5만여, 내가 맡을 때는 15,000명이었는데 내 목회 그만둘 때 75,00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6만 명 이제 새로 늘어났는데 내가 한 번 많은 것 같기도 한데 우리 그러니까 매주일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등록하니까 이제 새신자 등록을 해야 신방을 가야 되잖아요. 갔다 와서 이제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어느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오늘 요새 교인들 많이 등록을 하는데요. 도움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다 구제 대상이에요. 내가 그래서 그때 아직도 생각나요. 당신 교육자 자격 없어. 네, 그분이 이제 당뇨가 심해가지고 전주 예수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신방을 가더니 우리 집사람한테 그러더래요. 내가 목사님 말씀한 거에 이제야 생각이 나요.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전 교육자 심정으로 일하지 못한 게 부끄러워요 하는 말을 하더래요. 이게 우리 교육자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차별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 신부님이 산에 사는 아주 소위 독거노인인데 혼자 사는 분인데 신체 장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결혼도 못하고 사는데 하여간 냄새가 뭐 목욕도 못하고 또 가렵지 못하고 하는 냄새가 지독하더라. 솔직히 말해 지독하더라. 이런 분을 가서 자기가 껴 안아주는데 나다 하는 목소리를 들었대. 나다 하는 목소리를 들었대. 이 앉는 순간에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아는 거야. 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 예수님 비유 여러분 기억하지요? 이제 마지막 때의 임금이 와서 염소와 오른편에 있는 양과 오른편의 염소를 구별할 때가 올 거다. 그런데 양 한 대는 내가 나 굶주릴 때 먹을 것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 주었고 병났을 때 돌보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나 찾아보아 주었고 나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었다. 그러니까 그 양이 하는 말이 내가 언제 그런 적 있습니까? 내가 언제 그런 적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어린 소자 하나 한 대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거다. 솔직히 난 그때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나 목회하면서 나 솔직한 고백이에요. 내가 대접한 것보다 대접받은 게 많잖아요. 위해준 것보다 위압을 받은 게 많고 나를 오히려 위해주지 않으면 섭섭한 생각을 가졌던 적이 많은 게 이게 그렇게 부끄럽고 죄송하더라고. 우리가 성경은 가리키면서 어린 소자 하나 대하는 게 가난한 사람, 무식한 사람, 권력 없는 사람, 사람이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사람을 내가 안아주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을 안아주는 게야. 내 양을 먹이라 그랬는데 내 양이 다른 사람 아니잖아요. 맡겨진 양머리를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그래서 이거 참 목사가 천주교 신부만 못하구나.
천주교 신부는 그 표정이 그렇게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그러니까 남을 가난한 사람을 먹인다, 구제한다 하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러기 바울 사도가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라? 대접하는 것처럼 하라? 주님을 대하듯 하라. 장사하는 사람은 오는 손님을 누구 대하듯 해요? 왕처럼 대하라 그러잖아요. 여기 원리 아니에요? 장사하는 사람은 찾아오는 손님을 왕처럼 대하는 게 장사하는 사람이 원리인데, 우리 교육자들은 찾아오는 성도들을 누구처럼? 주님처럼. 솔직한 말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을 주님처럼 대합니까? 예수님처럼 대합니까? 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문에 보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다음에 위인도 그러하다. 생각이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어떠나 하는 게 상당히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닮은 목사가 되자.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2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했죠.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네. 우리 목회자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면 이 이상 귀한 건 난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걸 조금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게 되면 너희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삶의 태도를 본받으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의 태도가 중요해.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하는 길로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해요. 그는 복의 근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축복하기를 원해요. 근데 내 그릇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면 받을 거고, 그릇이 준비 안 되면 못 받아요. 비가 흠뻑 쏟아지는데 그릇을 열어놓으면 그 그릇 안에 비가 가득 차요. 하나 그릇을 엎어놓으면 비가 소나기가 와도 비 한 방울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세를 중하느냐.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교회도 하나님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근데 어느 교회는 축복하고 어느 교회는 축복하지 않느냐, 다 같은 건데 문제는 우리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건 다른 거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은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줘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네. 온유와 겸손.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걸 내게 배우라.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제자라는 건 누굴 닮아야 돼요? 선생을 닮지 않습니까? 가령 피아노를 전공하는 학생이 대학교 갈 때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 볼 때는 막을 쳐놓고 그 학생의 얼굴 선생들이 보질 않아요. 그래서 피아노 소리만 이제 듣는데, 피아노 소리만 들어도 쟤는 어느 선생님, 어느 교수님한테 레슨 받은 아이구나 하는 걸 알아. 그 선생의 모든 걸 배워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그럼 모든 게 누굴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 자체가, 삶 자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도 너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평생 닮아가는 거예요.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대로 또 imitation for Christ가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목사님들 한 번 거 다 읽어볼 만해요. 그거 한 번 읽어보면 참 은혜가 돼. 난 뭐 내용을 다 오래전에 읽어서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하는 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온유가 뭐냐?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거친 마음이 아니에요. 강팍한 마음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특히 교육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온유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도 말씀했지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족자 생존이요. 생존 경쟁의 세상에서 남을 물리치고 나가야 얻고 가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 역사를 통해 보게 되면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해요. 나는 그 설교 때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가 강합니까? 혀가 강합니까? 네? 이가 강하지요. 우리 제 혀지만은 어떤 때는 내가 잘못해서 혀를 씹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피가 날 때도 있고 혀는 엄짝 못하고 당하는 거지. 이가 부드럽습니까? 혀가 부드럽습니까? 혀가 부드럽지. 근데 이가 오래 갑니까? 혀가 오래 갑니까? 46, 36, 뭐 40 넘을 때면 벌써 이가 상하기 시작해서 치과에 가야 되잖아요. 치는 해도요. 설은 없어요. 그렇죠? 다 치는 것 같지만 절대 치는 게 아니에요. 목회 생활할 때도 그래요. 뭐 어떤 목사는 정말 막 앙팍하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저 다 차지하려고 그러는데 두고 보면 난 그런 걸 많이 체험해서 두고 보면 양보하는 사람에게 주어져요. 양보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양보하면 하나님이 줘요. 그래서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래서 저는 목회 생활하는데 이걸 해서 나는 많은 그런 축복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틀림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양보하는 사람에게 주어져요. 온유하자. 갈빈 선생은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온유는 부드러운 태도로 살며 박해에 대하여 쉽게 노하지 아니하며 보복하고자 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향한 악행에 대하여 길이 참는 것이다 라고 정의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온유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예수님이 온유한 것을 말 때 나약한 거 말한 거 아니에요. 만만한 걸 말한 거 아니에요. 애처로운 걸 말한 게 아니에요. 가령 예수님의 제자들도 온유했지요. 그러나 그들은 약자가 아니에요. 온유라는 것은 힘이 없어서 무력한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 없어서 비열하게 사는 걸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헬라어로 온유는 사람을 대하는 선의와 하나님을 높이는 태도다 그랬어요. 유대 사람은 혈통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헬라 사람은 지혜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들의 힘으로 믿고 그것으로 세계를 정복하려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영구적이고 참된 세계 정복의 힘이 어디 있나? 사람에 대한 선의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힘도 강해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아도 성령의 열매 8개가 뭐예요? 온유예요. 성경에 보면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세상에 날 때부터 온유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에요.
보통 성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세가 40에 나가지고 하나님의 참 부름을 받아서 자기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름을 받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는 걸 거절하고 자기 백성과 더불어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나서지 않았어요. 불탄 애국심, 훌륭하게 훈련받은 정치 기술, 상류 사회와 교제한 처세술. 세상적으로 부족한 게 없어요. 이만했으면 내 민족을 내가 구원할 수 있다 하는 확신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길 때 그가 나가서 일한 게 뭐예요? 결국은 뭐 생겼어요? 사람 죽이는 살인하고밖에 없잖아요. 자기 민족을 손대고 괴롭히는 걸 못 봐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침대는 게 아마 어떻게 급소를 맞아가지고 그냥 죽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뿐이에요. 자기 민족에 대해서도 그렇지요. 인도에 가지고 나올 때 산에 가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십계명을 받는데 그것도 아론이라는 형이 흉측하잖아. 아론이라는 사람이 요 모세가 어디 갔냐?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가 어디 있냐? 그래. 그럴 것 없이 너희 가지고 있는 금 가져가라. 그래서 금 가지고 모아서 뭘 만들었죠?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게 너희를 인도하던 신이라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참 맹랑해. 금송아지를 보고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나고 저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 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어. 너 빨리 내려가라. 저놈들이 저렇게 망측하게 논다. 빨리 내려가라. 그래서 십계명과 메고 내려오는데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난리가 나거든. 얼마나 화가 났더니 어떻게 했어요? 내려오던 반돌 십계명 적은 걸 매기다 갈렸어. 성품이 이렇게 보통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성품이 계속 수련받는 동안에 나중에는 하나님이 세상에 온유한 사람 모세를 보았느냐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인격이 이거 다 됐다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까지 하느냐? 하나님의 부름받을 때까지 우리 인격이 자꾸 도야를 하고 수련을 받고 훈련을 받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돼.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것도 무슨 학문적인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 거 저나 여러분이 다 똑같아요. 나는 아까 정읍에서 오신 분, 단양에서 오신 분도 계신데 이게 먼 데서 오신 분들이 계신데 뭐 내가 뭘 하나 할 때 마음에 막 부담을 느끼고 어깨가 무거워요. 1시간 말 듣기 위해서 정읍에서 오시는 분 몇 시간 와요? 4시간 오고 4시간 가야 되잖아요. 8시간 가야 되잖아요. 이런 분한테 우리가 뭘? 난 상당히 가슴이 무거워요. 어깨가 무거워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거는요. 목사다운 목사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종다운 종이 되고 과연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말을 듣게 되면 이 이상이 뭐 우리가 돈 많아서가 아니에요. 공부해서 학위 얻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과연 하나님의 종이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저분은 차별이라는 거 없어요. 누구나 똑같이 대해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요.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이거 이상 더 없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다 그런 일만 있다고 하면 그런 판단 받는다고 하면 한국 교회는 한국을 살릴 수 있어요. 우리 수가 많은 건 아니지만은 여기 앉아 계신 분만 변호해도 우리 한국 교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생각해요. 온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보통 다혈질적인 사람 아니잖아요. 하여간 예수님 잡으러 와가지고 왔을 때 화가 나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손댈 수 있냐. 이런 놈이 이딴 놈들이 어디 있단 말이야. 하고서 말고 칼로 치져놨어요. 선생님을 위해서는 칼을 썼어요. 근데 말고의 귀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떤 분이 해석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말고 귀를 자르려고가 아니라 거기서 가운데를 거기서 절반을 깍 자른다고 쳤는데 말고가 피하는 바람에 귀가 자르져 나갔다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네, 예수님 말씀드렸죠. 지난 주간에 제주 목사님들 모임에 갔었는데 그 해병대 30년 동안 남아 계시던 목사님이 계신데 한번 그저 농담 겸 진담 겸 한번 물었다고. 목사님이 해병대에서 그렇게 계셨기 때문에 해병대 그 몸에 성격이 배지 않았어요. 나 해병대 성격으로 몸에 뺐지요. 근데 그 목회하는데 그 좀 어려움 없어요. 그 교인들 좀 까짝까짝 긁어주고 안타깝게 놀 때 어떻게 그저 참느라고 참죠. 근데 끝까지 참으세요. 그래 끝까지는 못 참고 마지막 정 참다가 화가 나고 저 해병대 성격이 나오지요. 요거 끝까지 참으면 될 텐데 요거 해병대 성격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요거. 예? 군인으로서는 해병대가 제일 군인스럽잖아요. 근데 못 참고 해주는 게 있대. 아마 그것 때문에 교인도 상처받지만 교회가 상처를 많이 받는 모양이에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이것까지 참으라.